네, 벌써 2024년 3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3월 3일입니다. 3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들고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3월 하면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이 또 보이고, 이렇게 유치원,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3월 하면은 봄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어제 그제는 또 꽃샘추위다라고 해서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오늘부터 또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하면 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산동의 삼광비전센터에도 산수유 꽃이 벌써 폈습니다. 노랗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 삼광비전센터가 또 꽃동산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봄은 생명의 힘이 느껴집니다.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가 봄을 기다리는 이 이유가 이러한 생명의 기운, 생명의 힘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은 것 같던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반갑고 신비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매일 보던 아이들이 입던 옷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도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네, 반대쪽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해 보시죠. 자라야 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삼강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량만큼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의 자라남과 관련이 있는 본문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졌는데, 어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들었고, 또 어제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미운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나는 신앙이 자라서 넘어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고 미운 마음도 들지 않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이 자라남 또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능숙하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원어는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뛰어나다, 능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말에도 이 능숙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익숙하다, 능숙하다, 능숙하다, 익숙하다 서로 비슷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익숙함과 능숙함은 다른 말입니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라는 뜻은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능숙하다라는 뜻은 어떤 일을 여러 번 하여 서투르지 않고 그 일에 뛰어남을 말합니다. 뜻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능숙하다라는 말은 익숙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능숙한 사람은 모두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모두가 능숙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자기의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의 일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진다고 능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보편적인 말입니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 재능이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한 것은 능숙한 것이 아닙니다. 능숙하다라는 말이 신앙과 연결짓기에는 조금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제 그 익숙함을 넘어서 능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익숙함이 아닌 능숙함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에 대해서 익숙함이 아닌 능숙함으로 자라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입니다. 때가 오래됐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익숙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익숙한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 지나고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서 능숙해져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라는 것은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초보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가장 기본,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의의 하나님도 배우고 정의의 하나님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처음부터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능숙합니까? 제가 앞서 익숙함과 능숙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익숙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만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당연함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 당연함이 능숙함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랑이 밖으로 뻗어져 나아가야 하는데 자기만 당연히 여기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익숙합니다. 예배가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잘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고 누리고 가졌다면 이젠 자라서 뻗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익숙하긴 한데 올바로 듣지 못합니다. 익숙하긴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익숙한데 이제 능숙해져서 이 사랑이 밖으로 뻗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늘 나만 받는 사랑, 주지 못하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동네 잔치가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파티를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을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38년 된 병자가 이웃이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말 가여워했고 사랑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일은 이들의 관심 바뀝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이들의 관심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38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그가 낳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율법,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들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삶은, 이들의 민족의 삶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설명되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익숙함, 자신들의 방법의 당연함에만 머물러 있으니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뽑자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 이 법궤를 찾아오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그것을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로 소들이 뛰고 법궤에 손을 댔던 웃사는 죽고 맙니다. 법궤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미갈은 그를 업신 여기고 무시합니다. 체면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 것입니다. 왕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체면보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익숙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능숙함으로 자라났습니까? 여전히 사랑받는 일에는 익숙한데 나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혹시 미숙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이 이 능숙한 사랑,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이 뻗어가는 능숙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능숙한 사랑은 이 말로만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숙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익숙한 사람은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사랑이 능숙한 사람은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조롱하고 우리 인생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 춤을 추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전달하는 이 능숙한 사랑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익숙한 사랑을 넘어서 능숙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성장이 아닌 성숙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말은요, 이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커짐이죠. 그런데 성숙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이라고 정의합니다. 내면이 있는 것에 무게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른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화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른이 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성숙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젖을 먹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성숙해지고 그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진정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 이러한 것만을 경험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기적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경험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모두가 성숙해질까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의 경험이 사람을 모두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순교자요,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 의의 말씀을 이 순교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의의 말씀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폴리캅은 초대교회 순교자입니다. 그는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이 딱 한마디만 하면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는 순교합니다. 이 순교의 죽음 앞에서 폴리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사는 모든 천사와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폴리캅에게는 이 죽음도 감사의 조건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감사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때 일어나는 감사는 성숙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로 자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결단과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인내함으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숙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나라가 망하던 때입니다.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갖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고난이 극에 달하고 죽음의 공포가 이들의 민족 가운데 엄습했던 때입니다. 먹을 것도 재산도 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나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러한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내가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성숙해집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순종이 훈련된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그 성숙으로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소리, 그들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성숙해져서 범사에 모든 일에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축복함에 있어서 교인이 아닌 증인으로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법칙은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만시간의 법칙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10,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더니 이들이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이제 유행이 돼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10,000시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시간, 그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만 채우면 전문가가 될까요? 앞서 히브리서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판에 30년 전통, 40년 전통, 3대, 4대 무슨 음식점이라고 해서 믿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음식 먹고 실망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20년 기술자다, 30년 기술자다라는 그 오래 일했다는 것만 믿고 어떤 일을 맡겼는데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또 실망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가지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 집중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계속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의도적인 연습, 한계를 뛰어넘는 그 시도, 집중하는 태도,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신들을 먹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여기저기 퍼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떡을 보고 온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잔뜩 배부름의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아멘이죠. 근데 이어지는 6장 6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거북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입맛에는 육신의 빵이나 세상의 권세와 물질이 잘 맞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이 이념에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생각의 한계, 이념의 한계, 그 욕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무슨 축복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은 나는 모든 율법을 이것도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또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거리가 아니라 축복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 한계를 넘지 못하니 이것은 그에게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심할 것도 없고 도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살면 되고 적당히 즐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은 다릅니다. 증인의 삶은 버릴 것이 많습니다. 증인의 삶은 용기가 필요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증인의 삶은 버리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따르는 사람이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증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다시 한계에 도전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배신자로 베드로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인 천국의 복을 전파합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자신, 베드로처럼. 베드로 자신처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축복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의 축복으로 축복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증인이 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증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 구원, 천국을 그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증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서 마음껏 이 세상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 나처럼 될 것이다, 이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축복받을 것이다, 나처럼 구원받을 것이다, 나처럼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의 삶을 버릴 때 인생 가장 큰 축복,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이 사랑이 능숙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숙해서 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이 자라는 봄입니다. 만물이 자라듯이 우리도 신앙이 자라서 능숙한 이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감사가 넘치는, 증인이 되어서 축복하는 그 일이 넘치는 귀한 삼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